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서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에게 명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를 만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섭섭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질문에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다급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를 때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감정이 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지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의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사실인데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손에는 뭐가 들려 있는가 하면은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의 나이는 지금 80세가 되었고 광야에서 매일 손에 들고 다녔던 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이 낭떠러지기나 위험한 곳에 처했을 때 그 둥그러운 모습으로 양의 목을 감아가지고 앞으로 당겨서 양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목자의 지팡이는 끝이 뾰족해서 맹수들이 왔을 때 맹수들을 찔러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모세가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힘들 때에 자기의 몸을 지탱해 주는 그런 어떤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 지팡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팡이고 의지하는 지팡이였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손에 보니까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땅에다 던졌습니다. 땅에다 지팡이를 던지고 나니까 그 지팡이가 그만 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의지할 때가 있고 건강도 의지할 때가 있고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으나 내게 무서운 두려움, 공포를 가져다주는 실물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정체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평범한 나무 막대기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그것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는 그제서야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진실을 보게 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의 발을 먼저 내딛게 하고 난 이후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순종 이후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연회장이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 좀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돌 두세 통 드는 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갖다 넣어라. 그래서 물을 떠다 넣습니다. 자인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사람들이 술 취한 이후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냈거니와 아니 술 취한 이후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칭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 이후에 나타난 결과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면 결과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결과가 나쁜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체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을 땅에 내려놓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신 것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해서 지팡이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보다 지팡이를 더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거나 불행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손에 든 것을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물질을 땅에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땅에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권력을 땅에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를 땅에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에 고통을 느끼게 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내려놓게 하시고 돈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력보다 더 좋은 권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인간관계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을 믿던 그 믿음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 자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기 위하여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건강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건강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돈이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하나님은 돈을 땅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참여하여 돈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지팡이는 뱀이 되어 모세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의지였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도움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물질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권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여러분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것이 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입니다. 그건 공포입니다.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뱀을,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에 혹시 올라가서 뱀을 만나거든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99% 물립니다.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뱀은 머리를 잡는 겁니다. 머리를 잡으면 99% 안 물립니다. 꼬리를 잡으면 99% 물립니다. 왜 이것을 아느냐? 제가 뱀을 잘 잡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뱀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육송회비를 다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뱀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뱀 잡는 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서운 일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거는 양을 지키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지팡이는 여러분 양을 지키는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를 지키는 지팡이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형태는 같습니다.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형태는 똑같습니다. 권능이 달라졌습니다. 형태는 똑같습니다.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먼저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으나 다시 잡은 지팡이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에 샘을 터뜨립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 지팡이로 아멜렉과 싸웁니다. 다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던져놓은 지팡이를 다시 잡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아멜렉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놓고 건축하는 중에 중도금이 필요한데 중도금을 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공사는 진행되고 중도금은 달라는데 중도금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항종직들은 집문서를 다 가져오십시오. 집문서를 가져와가지고 강단에다 다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으면 지금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가져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 빠졌네요. 그리고 다 집문서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항종들이 집문서가 다 왔습니다. 이거를 모두 묶어가지고 선임 장로님에게 이것을 주면서 은행에 가가지고 뺄 수 있는 대로 다 돈을 빼가지고 오십시오. 어떤 집으로는 담보가 대출받은 게 많아가지고 800만 원밖에 못 빼온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3천만 원, 어떤 가정은 6천만 원, 어떤 가정은 2천만 원 해가지고 다 돈을 빼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중도금을 줬어. 그래가지고 공사가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보기는 똑같아도 능력은 달라요. 왠지 아세요? 여기는 할 수 없는 순종을 한 교회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보기는 똑같아도 능력은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었고 힘을 모아 여기까지 오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큰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양은 같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다릅니다.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난 이후에 받은 지팡이와의 능력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드려졌던, 여러분 집문서 드려졌던 집들이요, 하나도 부도난 집 없습니다. 하나도 집 여러분 더 안 좋아진 집 없습니다. 그 이후로 집들이 다 좋아졌어요. 조그만 평수 가졌던 집들도 다 큰 평수로 이사가고 재개발되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본인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힘들어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지만은 우리는 기적 위에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팡이도 받았고, 이제 그런데 내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믿어줄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믿어줄까? 내가 가서 될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잘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지팡이는 뱀이 됐고 다시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됐고, 이 지팡이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모세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지팡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표야. 모세는 항상 그 지팡이를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내 능력이 되신다. 아멘을 언제까지나 안 하는가?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는데 떳떳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팡이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생수를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는 똑같아도 능력은 다릅니다. 사람이 보이는 건 똑같아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능력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되는 것은 같은 지팡이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은 지팡이 같으나 다른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은 다릅니다. 모양은 같으나 능력이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같은 모양은 같으나 능력이 달라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다른 사람들, 권능이 다른 사람들, 실력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실력이 내 실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내 능력 돼서, 내 권능 돼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 밑에 죄된 나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땅에다 던져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 주일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이전에 나는 나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예전엔 모세의 지팡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갈 때에 역사가 달라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제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원수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곳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참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꿈 같은 얘기일 거예요. 제가 이 뒤에 있는 모락산에 올라갔어요. 너무 예전에 좀 힘든 때가 있어가지고 모락산에 올라갔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산을 정상에 올라가서 산을 보니까 참나무 이파리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 이파리가 뒤집어져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비가 온다는 징조예요. 이파리가 뒤집어져 있으면 비가 많이 온다는 징조예요. 그래 이파리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 비가 많이 오겠구나. 그래서 거기 바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비가 이제 그만 와도 되겠는데 하나님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텐데 저 이파리가 다 뒤집어지지 않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명령할 텐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딱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파리를 정상에서 딱 쳐다보면서 야 참나무 이파리들아, 내가 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뒤집어진 이파리는 정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눈을 뜨니까 진짜 다 돌아갔어. 제가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안 믿었는데 진짜로 이파리가 다 뒤집어졌어요. 뒤집었던 집 이파리가 진짜 다 이렇게 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소름이 돋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새 힘을 얻고 그때 새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힘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불신자 친구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가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제가 처마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비가 언제나 끝이나? 아유 친구가 약속이 있는데 이거 비 언제 끝이나? 걱정이다,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비를 멈출 수 있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수로 네가 비를 멈출 수 있냐고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지 비를 멈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시간 비가 멈춘다. 너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랬더니 못 믿겠대요. 그럼 봐라. 내가 그래서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명령했을 때 비가 계속 오면 이 친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 테니까 하나님 꼭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리는 비는 멈출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니 멈추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봤지? 봐라 그랬더니 자기도 신기하대요. 이야 놀랍다. 정말 하나님이 있냐? 있지. 봤잖아. 하나님 계신 거 봤잖아. 여러분 저는요 이런 역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어디 갔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가 시동이 아무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시동에 키박스를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레카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밀고 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시동을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릉 그랬더니 부르릉 걸리더라고.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저기 현대 홈타운 살 때 이 얘기하면 사모가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해야겠어요. 월요일날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막 여자애들이 3명이니까 막 빨래가 이렇게 쌓였어요. 월요일인데 그냥 월요일날 목사님들 쉬는 날이라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사모가 왔다 갔다
왔다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 정신사납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세탁기가 얼어가지고 뭐 빨래가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서비스 센터를 불러. 그랬더니 아니 서비스 센터를 연락했더니 열흘 걸린대요. 지금 다 얼어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랬더니 제가 이랬죠, 거기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기도해. 그랬더니 당신이 해요 그러더라고. 본인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관을 갖추고, 제가 반바지 입고 있다가 딱 의관을 갖추고, 또 당신이 해요 그러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전선 들어오는 데다 거기다 손을 얹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쉬어야 되는데 저렇게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열흘이나 걸린답니다. 지금 빨래가 많은데 지금 이거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거 좀 빨리 이거 전선이 들어오게 해주시고 세탁기가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길어졌을까요? 짧아졌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길어지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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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얼면은 전원을 눌러도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전원을 눌렀더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사모님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봤지? 기도하면 되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탁기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떤 권사님이,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이 아닌데 권사님이 막 와가지고 막 목양실을 막 예배 전에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래요? 그리고 권사님 왜? 그랬더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고쳤어요. 그래서 뭘 고쳤는데? 밥통이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밥통을 어떻게 고쳤냐 그랬더니 갔더니 밥통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대요. 목사님은 세탁기도 고쳤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밥통도 못 고치면 되나? 그래서 밥통을 다리 사이에다 감고 거기다 두 손을 얹고, 주여 목사님은 세탁기도 고쳤다는데 하나님 나는 밥통이라도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그리고 딱 누르니까 밥통이 되더래. 이게 말이죠, 안 됐으면 여러분 와서 그 얘기를 하겠냐고. 여러분, 모양은 같아도 능력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모양과 같지만은 능력은 같아진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붙들면, 예수님 붙들면 능력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해서 안 되면 뭐라고요? 본전이라고. 해서 안 되면 본전이지 뭐. 원래부터 안 되는 건데 뭘. 뭐 거기 뭐가 뭐 돈이 들어갔나 뭐가 들어갔나. 본전이지. 되면 대박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된다고 그런다고. 성경은 안 되면 되게 하라.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가면 된다. 한 번 되면 두 번째는 짧아요. 세 번째는 더 짧아. 네 번째 경험은 더 짧아져. 다섯 번째는 그냥 손만 얹어도 돼. 믿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의 명령은요, 기적이야, 능력이야, 권능이야. 말씀 한마디로 유에서 물을 창조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안 된다가 없이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